할렐루야. 예,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자, 우리가 잠도 평소 때 이렇게 매일 많이 못 자면 한번 몰아서 좀 자면 좀 보충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약간 이렇게 좀 기도가 더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한번 해보고 또 기도의 길을 한번 이렇게 뚫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금요 기도에 이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기도를 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주는 하나님이 보는 운명이라는 말씀으로 사람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다 궁금해 하는데 사람마다 그 운명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 자체가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팔자, 자기 운명이 가시밭길로 정해져 있어서 자기가 가시밭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시밭길로 가면 그 길 자체가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가시밭길이 자기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 자체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태어나는 거 아니지만 내가 가는 인생길은 내가 택할 수 있다. 내가 꽃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가시밭길을 선택하고서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이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생명길, 천국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다행이죠. 너는 원래 가시밭길이야. 왜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했어. 나는 꽃길을 갈 거예요. 가봐, 가지나 가시밭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다행히 꽃길이면 다행인데 아니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최고의 생명길로 가게 그렇게 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쁜 길을, 어떤 사람에게 좋은 길을 정해놓으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정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늘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관건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 섭리에 있는 우리는 이 섭리길을 잘 선택했습니다.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흑암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되고 흑암의 도전을 부딪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예정하신 축복의 길을 끝까지 잘 간 다윗과 그 엄청난 축복을 타고났지만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한 사울, 다윗과 사울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 이 사람들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굳건하게 가져야 될 마음을 되새기고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들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탁 택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었죠. 내 나라, 내 백성들의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까? 얼마나 신중하게 뽑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그리고 제일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막내 지파에서 택한 정도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런 핸디캡을 무릅쓰고 사울왕을 택했겠어요. 그 시대 백성들도 사울왕을 택했다 했을 때 일면 굉장히 수긍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마지못해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사울 정도면 그럴만하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섭리길을, 하나님의 뜻길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사울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좀 하나님은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민들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 야, 내가 좀 아무래도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사울을 내 괜히 왕 삼았나 보다, 후회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해온 우리 모두도 사울처럼 택함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택해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왔는데 가다가 사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울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 놓고 야, 내가 너를 전도한 것을 후회한다, 너를 선미사에 부른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울은 왜 그랬을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승승장구 잘 풀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부요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앞이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안 할 정도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부요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좀 내가 너무 부요해서 교만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갖지 않게 우리가 기도도 정말 이렇게 합당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너무 잘 되면 방심하게 되고 심지어 교만하게 됩니다. 그게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인간의 한계가 그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내가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할 때는 이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뜻대로 다 된다면 나는 아마 기고만장, 안하무인, 자신만만, 자기중심 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조절을 하실까? 감사합니다 라고 늘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길을 가다가 섭리길을 벗어나는 사람들 보면 제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함으로 결정하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미 흑암에게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적 생각을 잘 못하고 흑암이 주는 주관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죠. 들리는 말로 상대방의 그 어떤 생각을, 그리고 그냥 이미 내가 변질된 그 상황에서 판단한 걸 가지고 내 판단으로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로 결정하라,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첫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울 때는 웬만한 사람을 세웠겠어요? 가론 유다를 웬만한 사람을 12사도로 뽑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타락한 아담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몸에 기어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일체될 수 있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과 기도는 합치면 주고받는 대화니까 사람이 계속 대화를 자꾸 자주 해야 친근해지고 더 일체되는,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잘 모르고 서로 뜻이 다르고 그냥 한 집에 살지만 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말씀을 절대 중심해야 되는데 흑암마귀 사탄이 이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울의 그 실패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중심하더라.
우리도 섭리길을 가면서 이러한 흑암의 도전을 받게 될 때 참 말씀대로만 살면 섭리길 너무 쉽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섭리길을 자기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해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판단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주요하러 묵상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이번 주 말씀에도 천사장의 타락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러니까 자기 분복이 충분한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사랑이 충분한데, 그리고 자기의 분복 축복이 충분한데, 그리고 자기 때가 있는데 자꾸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하다.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원수를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자신만만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통 율법에서는 나에게 잘못한 자에게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 이게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율법을 되게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저도 이제 제법 컸으니까 제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그냥 3번 정도 하는데, 저는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하고 약간 이제 좀 칭찬받고도 싶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네가 진정 시대 사명자를 만났고 섭리길을 가는 것에 그 가치를 안다면 490번도 용서할 수 있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약간 내가 조금 헌금했다고 해서, 조금 봉사했다고 해서, 조금 섭리 뛰었다고 해서 충분히 그 값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상이라는 거지.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내가 너무 큰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도 내가 받는 사랑이 너무 과분하고 크다, 그것을 알았으면 시기 질투를 안 했겠죠. 근데 나는 받을 만하다, 내지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섭리길을 가면서 나를 택해 주신 것,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섭리사에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의를 쌓았길래 그 숱한 위기 속에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수준으로는 내 의값은 이 섭리길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섭리사에 살아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 너 나가. 왜요? 내가 꼭 말을 해야 되겠니? 아차, 네 하고 가도 할 말 없는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이 선미사에 불러주시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선미사의 길을 가면서 때로 그래도 가끔씩 칭찬도 해주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항상 더 관용이 되는 거야. 야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은혜 받았어. 나는 진짜 가치도 없는데 난 선미사에 있어. 너는 나보다 잘하니까 그만큼 축복받아도 괜찮아. 난 부럽지 않아.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이것을 잊어버리면 천하의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사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조금 꼬마들도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막상 자기 문제가 되었을 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닥쳐서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고집이, 내 의지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망발을 하지 않게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평소 때 그런 마음 근육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고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고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시고 편하게 이끌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그냥 쿨한 사람이고요, 저는 많이 배우고 싶고 많이 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에 여러분 지도자들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말하면 큰일 납니다. 너 다 좋은데 약간 좀 게으른 게 좀 있어. 너도 알지? 아, 네 알아요. 그것만 고치면 너 잘할 것 같아. 목사님이 나한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나보고 게으르다고 했다. 그것만 딱 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이 스스로 막 깨닫고 진짜 나는 게으르구나 막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럴 때, 에이 뭘 그렇게 정도는 아니야, 조금 그래 요 정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왜 게을러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 게을러, 절대. 그 말에 저도 한두 번 속기는 했는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에 에? 다 그게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 말고 가인 성격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예정하신 축복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리함을 받도록 다윗의 삶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첫째는 부모 형제들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막 생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계속 노력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고 이럴 때는 좀 마음이 틀어지고, 에이 안 해버려, 막 그냥 더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불평불만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넓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불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한 것을 인정받지 못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 나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나 안 해, 그러면 부모가 뭐라 해요? 그럼 너 손해지.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다윗의 삶을 놓고 볼 때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열심히 양치기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할 일을 묵묵히 하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흑암마귀 사탄도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알죠. 우리 연주자들이 연주하거나 가수들이 노래할 때 청중들을 잘 모르는데 제일 먼저 잘못했을 때 누가 제일,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할 때에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더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함없이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가? 다윗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 때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을 때도, 의지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제거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하지 않고 변함없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죠. 뭐 그냥 화가 나면 툴툴거리고 안 해버려.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누가 막 죄를 지었다고 뭐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시키고 노력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섭리 뛰고 달리면서 생명 관리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하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변함없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하잖아요. 개를 잡으러 왔냐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개 잡으러 왔냐고.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네가 없인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그냥 물맷돌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계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다윗은 용맹, 감사, 찬양, 영광, 그 외에 또 회개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책망을 해요. 그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 하죠. 왕이여, 제가 한 가지 왕 앞에 고발할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소와 양이 많아요. 근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양 겨우 한 마리, 그것도 새끼 한 마리. 그래서 그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는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세상에 그 가난한 집에 딸이라고 부르는 그 어린 새끼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네요. 그러니까 왕이 막 길길이 뛰면서 무슨 그런 처죽일 놈이 다 있나, 그런 놈은 당장 벌을 받아야 될 것이며 양은 4배로 갚아줘야 되리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진실로 그러합니까?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의 부인을, 그냥 자기 신하를 죽이고 신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전제 왕권의 왕국의 왕이에요. 자기가 부끄러워서라도 그 나단 선지자를 물리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냥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눈물이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가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잘해서 의인이 된다. 너가 때를 묻히지 않아서 몸이 깨끗하냐? 잘 씻어서 깨끗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도 몸에 때는 생겨요. 그럴 때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선미사에서도 회개의 능력, 회개의 은사를 받으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것들도 철저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축복의 길을 잘 선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축복하신, 허락하신 이 구원길, 생명의 길, 최고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가는데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울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다윗같이 섭리길을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만 위해 예수님은 사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이 정신은 2000년 뒤에 선생을 통해서 재현되었습니다. 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절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거죠. 하루는 새해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해 첫날이니까 선생님이 나오셔서 새해 신년 메시지도 전하실 거라고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날따라 다른 해에 비해서 일찍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 3.16 기념관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양철로 된 가건물, 그냥 어디 뭐 자동차 공업사의 그 양철로 지은 그런 곳, 밑에 바닥은 세면도 없고 흙이 울퉁불퉁한, 그걸 식당 겸 모임 장소로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아무 스님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스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새해에 딱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와서 모여 있는 곳이 흐름하게 녹슨
그냥 툭 밀면 쓰러질 것 같은 양철판으로 만든 그곳에 가건물에 모여 있고, 그곳에 가면 밑에는 흙바닥이고 울퉁불퉁 흙바닥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21년 수도 생활하고 또 삼각산에 가서 또 3년에 가까이 거지같이 살고, 그리고 또다시 신촌방에서 삼성교 다 쓰러지는 건물, 무허가 폐허 건물에서 또 거기서 나왔을 때는 오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딱 2시간 장소를 빌려서 예배 같이 드리고, 나머지 시간도 내가 가서 오늘 하루 가서 잘 데도 없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자들 많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이 펼쳐나가서는 이때도 우리가 모일 장소 하나 제대로 없고, 저 쓰러져가는 저 양철판 같은 저 가건물에 새해 신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전 세계 제자들이 와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하기에는 참 민망합니다. 하나님,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약간 삐치신 거지.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야, 전자의 역사는 하도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에 필요하니까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 좀 주세요. 하도 그래서 경제 축복을 줬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하겠다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 물질로 확 치우쳐 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의 이 6천년 역사 만에 온 마지막 역사인데 속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또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에 이것을 교훈 삼고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울고불고 해도 내 눈물에 하나님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한 번의 교훈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오셔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때를 따라 역사를 해 주겠냐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선미적으로도 마찬가지. 앞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쟤는 저럴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때와 시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까? 너는 지금은 좀 더 훈련할 때인가 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뭔가 좀 잘 될 때인가 보다. 잘 해줘야 될 때인가 보다. 내 은혜가 족하니 하나님이 각자에게 최고의 길을 다 예정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시험 다 합격하고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를 완성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는 게 아니냐. 때로 그것을 위해서는 험난한 파도를 만날 필요도 있고, 또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는 굴곡진 길을 갈 수도 있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내가 의롭게 선미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 선미사에 나만, 다른 사람들은 뭐 승승장구 잘 가고, 누구는 뭐 나는 왜 이세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배부른 소리가 같습니다. 지가 엄마한테 한 머리 깔짝떡해 봐야지 저게 정신을 차리지. 배불러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온갖 생각 속에서 그게 아니라 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합당한 길로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니 오직 감사 감격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대 사명자들은 항상 절대 하나님 뜻을 중심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런 사고를 가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여러 요소 중에 또 한 중요한 요소, 한 중요한 색깔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신앙 참 좋은데 사람 감사할 줄 몰라. 신앙이 어떤 한 부분이 뻥 비었기 때문에 이건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은 선미사의 가치를, 내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가치, 선미사 길을 가는 이 가치를 내가 제대로 모르면 솔직히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받은 복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시를 쓰셨어요. 달동네 단칸방에서 새우잠을 잘지라도 하늘 모시고 주와 같이 동행하며 누더기에 허리끈 졸라매며 오직 주만 섬기며 살리라.
하늘에 계신 주와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긴 밤이 깊도록 영혼을 지켜주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누더기에 허리끈 졸라매고 가더라도 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평생 누더기에 허리끈 졸라매며 살게 하시겠습니까? 다 만사의 때가 있어서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계속 양치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의 그 마지막 그 이후 삶을 전체를 보면 계속 양치기하다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미사도 천년사를 내다보라. 천년사를 내다보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정신으로 구원과 휴거에 축복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가룟 유다도, 아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결국 그 마음이 변질되니까 탈락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일편단심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실천,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기도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결정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되고, 우린 길을 잘 선택했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길에서 최대한 더 멀리 가자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흑암마귀 사탄의 도전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흑암마귀 사탄의 도전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명길을 간다면 흑암마귀 사탄의 도전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좀 편한 길, 이런 흑암마귀 사탄 도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망길로 가. 거기는 가기 되게 편해, 쉬워. 그러나 내가 뭔가 꿈을 이루고 좋은 것을 성취하려면 그만큼 노력하겠다,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흑암마귀 사탄의 도전을 이기면서 나아가서 선미사와 주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순간 생각의 밤이 찾아온 옆에 동료를 다시 부축해주며 힘을 내자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은 자기를 더 강하게 훈련하는 맞춤형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몸 하나 만들 때 그 비싼 돈 내고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막 괴로움과 고통과 벌을 받으면서 막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걸 갖다 내가 돈 내고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만들어졌을 때 내 몸을 생각하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상대체로 만들어지는 그 모습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좀 운동하고 와서 자기 몸을 한번 보면서 기뻐하듯이 자기 영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이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더 용기를 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길을 가는 이 삶,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을 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으며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원하는 대로 혹시 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절대 주를 사랑하며 신령한 기도와 번개 같은 실천으로 사도의 역사를 날마다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늘 노력하는 거죠. 늘. 그래서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달려오면서 오늘도 기도해서 또 힘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갈 좀 기도의 힘을 받아야지. 물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새벽에 늘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집중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좀 약간 좀 보충이 필요해. 특별 과외가 필요해. 그러면 이 기도에 좀 확 보충해야지. 그리고 또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우리 가야 되겠죠. 작년도 10월 선고 후에 선생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당부와 심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절대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행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될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늘의 그 강고한 심정을 되새기면서 그 심정에 맞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알아서 행하신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가 보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가르쳐주며 외치는 자와 일체되어 행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 땅이 꺼져 들어가고 그 위에 하늘이 무너나 덮는 것은 없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하는 자는 온갖 걱정을 다 한다. 그러니 파도가 요동한다. 계속 그 마음에 불안한 태풍이 일어나고 걱정의 파도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년까지 내다보고 지금도 행하신다. 너희는 한 가지만 보고 행하니 하고도 문제가 생겨 하나님까지 힘드시게 한다. 하나님과 내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은 말 안 하시고 은밀하게 계속 행하신다. 자기만 생각하다 천사장이 천국에서 쫓겨났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데 왜 일이 되었냐고 하고, 서미사 일이 왜 일이 되었냐고 평생 그같이 말한다.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혀 조심 않고 원망들을 한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일들이 잘못돼서 억울하게 됐다고만 원망한다. 그러니 잠잠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서 더 도우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이 인간 책임을 못하였기에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 그 죄를 대신하셨다. 항상 죄인의 죄로 하늘 편히 희생한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지 않았냐. 하늘 편에서 시대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어떤 교회든지 형제의 죄를 사명이 큰 자가 담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위해 지나치게 걱정하다 하나님 서운하시게, 심정 상하시게 하게 된다. 고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해야 한다. 열심히 하자. 선생을 진정 위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선생도 너희로 인해 마음에 더 힘이 된다.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소란하면 선생도 더 걱정되고 같이 괴롭다. 바울 선생이 복음으로 매였을 때 교인들인 너희가 잘 있다고 할 때 내가 제일 기쁘다고 하였다. 걱정 안 하게 했었다. 선생도 그러하다. 신고양 모두 100% 하나님 믿으면서 고통받고 억울함을 받았다. 그것이 만약 뜻이 아니면 모두 헛수고함이 아니냐. 환난과 핍박도 억울함도 안 받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 헛수고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무지자로 악평자로 사탄으로 받아야 할 일이 있다. 그러 모두 이를 알고 기도하며 굳건히 하기 바란다. 원망 말고 기도하고 이런 때 더욱 깨끗이 하고 단장하자. 월명동 일할 때 멀리서 기도만 해주듯이 지금도 그러하라. 선생 괴롭게 편지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하며 형제와 일하는 자 헐뜯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편지도 그만하여라.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주 하나님이 친히 너희 기도를 듣고 성령과 항상 같이 해주시니 오직 자기 일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계속 선한 싸움을 하면서 중단 말고 기도로 행하기를 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과 성령께 기도하라. 믿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심정의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정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늘 심정으로 동행하는 사명자가 되고 우리 각자에게 예정하사 사도되게 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고 그로 인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리하고 그리고 우리 힘 빠져 있는 우리 동력자들이 있다면 같이 힘을 내자고 좀 추스려주고 같이 가자고 권면하고 내가 가방을 짐을 들어줄게 하고 같이 도우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뜨거운 눈물을 간같이 흘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금같이 단단하게 하고 완벽한 섭리 사도요 주의 신부에 합당한 심정의 불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준비됐습니까? 다 같이 정말 성령이 불타는 이 밤 뜨거운 기도,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또 시대 사명자와 함께 심정을 같이 하는 기도,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